1장의 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고상 무역이 관기며 그 다음에는 상유역이 관기요 여기까지 내용상으로는 끊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또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요 한 문장 고상 무역이 관기며 이것만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역으로서 그 아득함을 보고 여기에서 이거 번역해놔도 뜻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그것은 뭡니까? 앞뒤에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이 생략된 것을 무시하고 이 문장을 억지로 번역한다고 합시다. 번역해 놓고 이렇게 앞뒤 관계를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이게 안 잡히질 않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관계가 거기서 어떤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뭐 인과관계 만들어 놔봐야 뭐 이거 뭐 엉터리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요 관기 요까지의 이제 여기까지의 노자가 얘기를 그 전개하는 것을 보면은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으며 그 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경륜을 세상에 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독자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저도 또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도를 실천하겠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딴청을 부리겠죠. 그러면은 노자의 말을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두 번째 사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만났으니까 도에 부딪혀가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를 만나니까 도는 무명일 때에는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일 때에는 만물의 어머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일 때에는 내가 아주 그 무의 어둠 안에 잠겨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내가 천지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일 때에는 내가 세상에 드러냈다. 도가 세상에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도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그때 나는 내가 세상에 드러난 도의 이름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만물의 어머니라는 그런 활동을 일으키더라.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이죠. 그러므로 성인은 그렇죠.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그죠? 성이라는 그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죠. 늘 무역으로서 그 아득함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이라는 주어를 이제 무시하면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억지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동사고 주어가 있어야만 돼요. 이 기묘는 목적어죠. 됐습니다.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무를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가 여기 뭐 이러고 막 그러니까 뒤에는 또 어때요? 유가 또 주어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꼬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인. 그래서 성인은 여기서 원래 2장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근데 지금 생략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등장한 것이죠. 사실 도덕경의 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도죠. 도인데 사실 성인도 그에 못지않은 그 중요성을 지닌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도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노자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여느 뭐 보통 사람과 겉모습은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뭐 우리가 나 자신이 도를 실천하면 성인이니까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흔히 뭐 성인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기도 하지만 좀 굉장히 그 아주 범접하기 어려운 아주 위대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성인에 관한 얘기를 하죠. 뭐 공자가 말하는 성인은 뭐 요순 뭐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죠. 또 주문왕, 주무왕도 이제 성인의 범주에 속하는데 공자에게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요순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모르는 만큼이나 노자도 공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인이라는 거죠. 주문왕은 그래도 좀 역사상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나 역시 새로운 왕제를 세웠다 이렇게 뭐 점잖게 얘기하지만 뭐 구테타에 성공해가지고 정권을 세운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성인을 떠받들죠. 공자는. 그래서 뭐 성인이 꿈에 나타나니까 뭐 이게 천하에 도가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탄하죠. 자신은 성인보다 훨씬 못하죠. 크게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또 공자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성인이라는 것은 공자를 성인으로 칭송하는 그 후대 사람들이든 이 성인이라는 것을 카탁해서 자신의 주장, 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떠받들기만 하고 결국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인 많이 좋아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성인들이 또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람은 성인인 것이죠. 아주 극교위대죠. 아주 최고의 지위죠. 천주교에서는 성인을 중시하죠. 저는 이제 천주교 영세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세할 때 보면은 성인 목록을 가져다 놓고 이거 하나 이제 이름으로 정하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이름이 성인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이 원래 이름보다 아주 이게 진짜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한 진짜 이름.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그 이름 하나 붙여놓는다고 뭐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뭐 빙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러죠.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 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높아야죠. 그런데 성인은 까마득히 위대한 존재라고 하면서 성인도 못 되는 주제에 무슨 성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모순이죠. 성인의 품을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적어도 성인이죠. 그 다음에 성인보다 높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행동을, 어떤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실제로 위대하죠. 이 성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존재죠. 사실 신이죠. 또는 그래서 왜냐하면 성인을 천지로 변화시키고 만물지모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 존재는 그 신인 것입니다. 이 성인도 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신이죠. 성인도 신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성인이야말로 정말로 신이 어떤 자격을 부여한 성인이죠. 그러나 이 노자의 성인은 뭐 매력이 없죠. 그 여느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는 일은 물론 다르죠. 매우 위대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짜 성인은 떠받들지만 진짜 성인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뭐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성인입니다. 자, 성인이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무역이 관기묘, 유역이 관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이제 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묘의 사건과 이제 요의 사건인데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묘의 사건을 봐야겠죠. 제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직접 겪는 것이다. 여기서 기묘라고 했죠. 기묘. 묘라는 말은 아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자의 뜻만으로 봐서는 이건 뜻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목격한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노자도 성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목격한 그 사건을 묘라고 했고, 그래서 이 독자에게 기묘, 그 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묘를 알아들으려면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기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자가 기묘라고 하는 사건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묘의 사건 이렇게 사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렇죠. 이건 이제 이해가 됐죠. 앞의 내용을 다 알고 지금, 성인이 하는 일, 이렇게 보니까, 과연 성인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렇죠. 무명에서의 성인은 무역으로서 이런 거를 하고,
유명해서의 성인은 유욕으로서 이런 것을 목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본성에 따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여기서는 이제 신적 본성을 발휘하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이라는 게 늘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통상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무욕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성에 따라서 그렇다. 무욕과 유욕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인은 무욕 아니면 유욕입니다. 그럴 때 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낼 때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 늘 숨을 들이쉬고 늘 숨을 내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죠. 늘 살아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늘 신적 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욕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고 유욕으로서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하지만 본성에 따라 앞에 비상명은 도를 모르는 사람은 또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제자백가의 도를 실천하죠. 제자백가의 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승의 가르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뭐 스승이 없더라도 나름대로의 스승이 있어요. 자기가 배우는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른다든가 그래서 어떤 뭐 스승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 나름대로의 도가 있죠. 그 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도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도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이 상은 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어리석은 본성에 따라서 늘 그런 그 어리석은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인은 또 늘 신적 본성에 따라서 이런 올바른 도, 노자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의 이제 늘이죠. 이 무욕이라는 것은 무욕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무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이 무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죠.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다음의 내용이 이제 전개될 수가 있어요. 무욕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욕이라는 글자를 먼저 알아야겠죠. 욕이라는 것은 이 골짜기라는 뜻의 요 곡과 흠, 이거는 하품흠이라고 그러죠. 하품흠은 입을 벌린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맑은 물이겠죠. 그걸 먹으려고 입을 벌린 모습이다. 갈증이 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갈증이라는 게 뭐가 부족한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골짜기는 패여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허전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채워지면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의 어떤 이미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노자는 아마도 그런 뜻도 좀 약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곡이라는 글자를 써서 어떤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뭔가 비어 있으면 허전하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골짜기에 물을 비어 있다거나 뭐 같은 어떤 비슷한 이미지죠. 그래서 욕이란 글자는 뭐뭐를 하고자 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죠? 뭘 하려고 한다. 의욕이 있다든가 이럴 때 욕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마음심자라는 것도 섞어 쓰지만 이제 여기서는 마음심자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욕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의지가 되겠죠. 어떤 뭐를 하는 의지. 그런데 어떤 그 욕의 대상을 좀 중시하는 표현할 때는 원하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명사로 쓰면 욕구가 되겠죠. 욕구. 바로 여기서는 그 원한다, 욕구라는 뜻으로 욕이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이제 뒤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아주 매우 중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욕이라고 할 때는 늘 사람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욕구. 동물적인 욕구예요. 생명체는 모두 욕구를 지니고 있죠. 사실은 식물조차도 뭐 햇빛을 향하고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그런 건 욕구죠. 근데 동물은 욕구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이죠. 그런데 사람은 동물 중에서도 지극히 영리하니까 욕구의 활동도 매우 복잡하고 또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죠. 성인도 동물이니까 욕구가 있죠. 바로 욕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얘기는 뒤에 계속 전개가 돼요. 지금은 그런 것이다. 동물적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물적 욕구는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다 욕구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인도 사람인데 욕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래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에 호응하죠. 무욕이죠. 유명유욕이 되겠죠. 그래서 무명이죠. 도의 알 수 없는 존재의 어둠 안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도 사이에 구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럴 때 어떤 그 상태에서의 그 무명의 도죠. 무명의 도에서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인의 상태죠. 제가 이 부동어를 비시한 것은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무욕은 무명의 도가 나에게 일으켜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내가 나의 상태를 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도 여기 욕구가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욕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무안에 이제 잠기게 되면은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작용과 육체의 그 생리작용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층위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안에 잠기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막 이제 이게 바람처럼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하고 미풍이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센 바람도 불고 어떨 때는 폭풍이 일고 어떨 때는 뭐 회오리 바람도 일고 이런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노했다든가 또는 어떤 그 긴장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바람 같은 것입니다. 호수에 있는 바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바람이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바로 몸의 생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도 뭐 높은 파도도 있고 뭐 잔잔한 파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도도 가라앉습니다. 아주 고요히 가라앉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생리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뭐 좀이 쑤신다거나 뭐 어떻게 숨소리 같은 것도 의식이 되죠. 배가 꼬르륵 거린다거나 뭐 이렇게 심장 벅덩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이 그 생리작용은 뭐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욕이에요. 욕이 없다고 한 것은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적 욕구는 동물적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보다 더 높은 생명력이 무엇인가 나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욕구를. 그래서 무욕이 되는 것입니다.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도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높은 생명력이 동물적 생명력을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하는 소극적인 것에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포용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욕구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이때 성인은 큰 어떤 만족감과 깊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욕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도덕경 뒤에 보면은 불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서가 아니라 유의 활동, 일상 활동에서 뭔가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뭐를 원하지 않는 것과 무욕은 욕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평화 만족. 이거는 필경 신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무욕이에요. 무욕으로서 이때 성인은 무욕으로서 관기묘 그 묘를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기묘는 이제 이걸 말하기 전에 이 관이라는 글자를 보겠어요. 관이라는 것은 본문 번역할 때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나와 이거 주체죠. 나와 기묘, 대상이죠. 이것과가 지금 뭔가 서로 이끌린다. 나는 그 묘에 이끌리고 묘는 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왜냐하면 동물적 생명력보다는 신적인 생명력이 더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끌려요.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나와 어떤 알 수 없는 존재, 무죠. 도죠. 우리는 그걸 도라고 부릅니다. 도와의
어떤 사랑, 긴밀한 어떤 일치, 사랑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는 도가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도는 무이기 때문에 끝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알 수가 없고 그 도가 내려주는 선물이 바로 도죠. 그렇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의 어떤 일치를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주체와 대상의 일치,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과 기묘는 바로 나예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나인 동시에 어떤 도의 선물이니까 기묘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생명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무명천지지시할 때 천지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인데 천지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생명력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생명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기묘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와 견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더 대비가 되겠죠. 시는 주체의 능동성, 대상이 좀 미온적이에요. 견은 나는 그냥 수동적인데 대상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물론 이거는 본다라는 뜻의 시각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러나 시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각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기울여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죠. 그거를 이 시각적 활동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그 사건과의 일치를 말하는 거지. 나의 생명이 성장하는 사건이다. 나의 생명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기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묘는 결국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이제 기요라는 것은 그에 대비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명이다 지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발휘되는 양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사실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죠. 여하튼 이 기묘는 묘라는 말 아득하다라고 했죠. 말 그대로 아득하다. 언어도단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죠. 그래서 기묘 노자가 목격한 또는 성인이 목격하는 그 사건 기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실천해야겠죠. 실천해야만 기묘를 볼 수 있고 관기묘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 말해서 일대 관기묘를 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관기묘 천지죠. 천지 처음에 도를 만날 때는 천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기묘의 사건은 수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능력이 강화된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신적 생명력이 강화된다. 이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욕으로서 그 아득함을 보고 무명에도 도의 어두움에서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 내면의 어두움 속에 있는 도를 찾아가 보니까 도가 너무나 위대한 존재예요. 나는 그 도 안에 푹 잠겨서 그때 성인은 늘 신적 본성에 왜냐하면 본성이라는 건 내가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이끌리는 것이죠. 도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본성이 서로 일치하니까 신과 어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늘 그래서 무욕이라는 것은 동물적 그 욕구, 동물적 본성이 신적 본성에 압도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서 그 묘를 본다. 그 사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을 어떤 제가 지금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은 끄떡끄떡 그렇겠구나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성인이 되어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사건을 목격해야겠죠. 바로 그런 의도로 이 문장을 쓴 것이죠. 야, 이거 좀 기기묘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시오. 성인은 저기 있으니까 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도가 더 비상도.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을 목격해야 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다. 너무나 아주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죠. 상유형이 관기요. 그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